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아멘. 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에서 23절까지 내일 살펴볼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서 8절에서 철학과 곧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했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16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당시에 소위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을 또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누구든지 교회 너희를 비판하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비난받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움츠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유대주의와 특별히 좀 더 확장해 보는 형식주의가 갖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지킨다는 것은 나름 각자의 신앙의 이유 안에서 잘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머물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판을 가할 때 내 스스로 그것에 뭔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형식주의와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갖는 맹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키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서로 본다는 거죠. 지키는 자는 나름 그 규칙 안에서 누리고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는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뭔가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냐 할 때 후에 다루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경건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해갈 수 있겠죠. 바울은 그러나 그것 자체에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 자체로 교회가 비판받을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서 이런 안식일, 나를 지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17절에 보시게 되면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래일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실 구원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할 때 이 몸은 실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몽타주를 그리지 않습니까? 몽타주를 여러 증언을 통해 그린 다음에 실제 범죄자가 나타나면 더 이상 몽타주는 필요 없는 거죠.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시는 거, 먹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율법 안에 기록된 규례와 규칙들은 당시에 온전한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교육하고 또 훈련을 위해서 또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돕는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히 유대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마치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뭔가 실패자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신앙의 여러 형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선과 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선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무기가 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참 방법에 많이 매이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러 방법들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본질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19절까지는 소위 천사 숭배를 주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천사 숭배라는 것은 당시에 앞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 여러 영적 매개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비로운 체험, 신령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고행과 금욕이었습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신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애처롭게 만들고, 또 뭔가 금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뭔가 더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 꾸며낸 겸손은 다른 말로 어떤 고행주의,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절 이하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신비로운 체험을 위해서, 그 뭔가 더 신령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8절부터 19절은 특별히 천사 숭배, 특별히 보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바울의 고뇌를 보게 됩니다. 왜 우려하고 있습니까? 18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 본 것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이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의지할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이시지, 하나님을 통해 보게 된 그 무엇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주신 어떤 신령한 체험에 더 목적을 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목적을 둡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덧붙여집니까? 육신의 생각이 덧붙여집니다. 이때 육신 생각은 뭘까요? 다른 말로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어떤 욕망일 것입니다.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 조금 더 말한다면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을 자랑할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본 것의 문제입니다. 그럼 숱한 신앙의 체험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보십시오. 성경과 맞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본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자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성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장난삼아 표현을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봐도 대단하게 본 것처럼 말할 때가 우리 스스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참 소중한 건데,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말해지는 과정 속에서 과장되는, 헛되이 부풀려지는 성향이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핵심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드러나 보이는 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맹점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신령한 눈빛으로 너희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본 것에 스스로 치하여서 자신을 부풀려 대단한 자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 행태를, 그 본질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제시하기를 19절에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결국 바울이 내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앞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어떤 형식주의, 그리고 어떤 체험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관계없는 무관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자라는 것은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며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에베소서도 한번 살펴봤을 텐데, 특별히 마디와 힘줄은 공동체 서로 서서의 지체이기도 하면서 교회 내에 세워진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또 서로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서로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통해서 신앙의 겸손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웁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는 거지, 뭔가를 해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진리 안에서
잘 정리된 신앙의 체계가 부재한 그 틈을 타서 악한 자는 잘못되고 그릇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신앙적으로 잘 서보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런 보게 된 것들, 어떤 방법들이 더 설득력 있게 와닿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본 것을 통해서 신령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에 우리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사역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 철학처럼 고상해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헛된 속임수와 다를 바 없는 거짓된 교훈이 무엇인지 당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떤 게 교회를 위협했는지를 오늘 16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입니다. 뭔가를 지켜야만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으로 신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방법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의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18절에서는 천사 숭배라는 신령한 체험과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듣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보게 된 것들을 부풀려서 자신을 자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키십니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거 진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저 사랑하는 성도를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머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머리를 붙들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도 돕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현장에 그를 자꾸 두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말씀 듣는 자리에, 교제하는 자리에,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자꾸 오도록 도와줘서 그 연합과 공급함을 잡는 자리에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선한 손길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안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릇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율법주의, 형식주의, 어떤 체험 다시 오늘도 이런 모든 것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주의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더욱더 공동체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하고 공급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리고 서로도 그러함을 알고 서로를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고 바른 분별력 가운데 헛된 것에 비난받지 않는 움츠러들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뭔가를 봤다 그러면은 되게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여길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면 그 앞에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고 주 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함을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일이 있을 때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길 안에 거한다고 주옵소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본질이 아니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하는 연합 속에서 그 공급함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헛된 곳에 부풀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더욱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의 온된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을 붙들어주시고 자녀들과 우리가 섬기는 VIP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시험과 또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만남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하여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찾아와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감당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배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맛볼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